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게시판에 이런 접근은 이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게시물이 감리교 이단 대책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 안내문을 제거하면 안 되겠어요? 라고 건의를 했어요. 저는 교단에서 지시한 안내문이어서 뗄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면서 권사님이 그런 건의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 건의를 했을까?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어야지 어떤 사람에게 제한을 두는 그런 편협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건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절대자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교리가 좀 틀리다고 이단이라고 정지하는 그렇게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건의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서너 달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죠. 길게 할지 더 짧게 할지 그건 성령께서 민감하게 제가 반응하려고 합니다만은,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해설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신경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에 보면은 사도신경에 대한 설교, 이런 것들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제가 참고로 한 책은 리프리차드가 쓴 내가 믿사오며 라는 그 책을 중심으로, 그리고 저의 경험과 또 저의 여러분들이 들고 싶은 이 말씀을 섞어서 저희들이 한 1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이 사도신경의 서론 부분, 그러니까 개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인 사사기 21장 25절이 마지막 말씀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3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을 그렇게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제각각 다양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길 못 믿어요,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도 있고, 돈을 믿어야죠, 돈이 최고지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는 저 자신을 믿습니다. 아무튼 10사람이면 10사람 각양 다양한 대답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에는 경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면 경계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시하는 말씀이 사도신경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싶다면 어떤 것들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또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거, 이런 기본적인 일을 믿어야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 것조차 믿지 않으면서 주일날 무슨 누구를 따라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그런 경계 바깥에 살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사를 통하여 이 사도신경은 그렇게도 중요하게 취급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매주일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이성이나,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이나, 그리고 최신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론조사가 95% 나왔으니까 이건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취급되어지는 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교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개론적으로 제가 먼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사도신경 할 때 이 신경이란 단어는 나는 믿는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크레도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 그건 12사도가 만든 것이 아닙니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세례식에서 사용된 기도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 수세 후보자들에게 묻잖아요.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 5가지 질문을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당신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받을 때 한번 질문 받았던 내용이죠. 두 번째로 당신은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세 번째로 당신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사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질문 받았던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당신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다섯 번째로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한 뜻과 계명을 준행하시겠습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수세 후보자들은 이 물음에 대답함으로써 그의 신앙을 공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속에서 나오면은 제가 가끔 목소리 크게 하세요,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이 질문을 진행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세례받게 될 사람이 나는 그것은 대답하기 거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답하기를 거부한다면은 그에 대한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눈을 꾹뻑하면서 세례를 주는 그런 건 없다는 것이죠. 이런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그리고 공개적으로 고백해야만 세례를 임한다는 것이죠. 초대교인들도 이와 비슷한 문답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바로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 오랜 세월을 거쳐서 현재 형태로 정리된 것입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사도신경의 초기 형태는 주 1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마 이 사도신경의 초기 형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120년경에 이미 나타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왜 사도신경이라고 말했는가? 사도들이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신경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 하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론 두 번째 이야기로는 이 사도신경의 궁극적인 원천은 기록된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참되고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의 신조와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신조와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만일 이 신조와 고백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죠.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 또 성령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지만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직통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직통 계시라는 말씀을 들어보시죠. 직통 계시라는 게 뭔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직통 계시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묵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묵상은 무엇을 묵상하는가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지, 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묵상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가르친 말씀이죠. 세 번째로, 개론 세 번째로, 사도신경은 모든 기독교 분파들,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 교회, 종교회, 여러분 동방종교회 아시죠? 그리스 러시아 종교 요즘 많이 하죠. 종교회가 인정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널리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신조입니다.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은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최소한의 진리를 간결하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이슈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은 모든 교리를 다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은 사탄이라든가 천사라든가 예종론이라든가 세례 부분이라든가 교회 진리, 이런 부분은 사도신경에 고백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내가 믿사오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내용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데, 이 두 주제를 가지고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들은 이미 오래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도전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축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내가 믿사오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면서 믿사오며 믿습니다 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내가 믿습니다 라는 말은 내가 압니다, 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느낍니다 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믿사오며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번역된 말이 그리스어로 피스티오라 하는 이 그리스어 단어인데, 이것은 누군가 혹은 어떤 것을 믿고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 내일 비가 올 거라고 믿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예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만약 이승만 박사가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다고 믿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이미 확정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건 인정이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라고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위에서 소개한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운명을, 당신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감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나의 운명을, 나의 구원, 나의 천국, 나의 모든 것, 지금 현재, 미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 19세기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밧줄타기 선수였던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59년 6월 30일에 그는 역사상 최초로 밧줄을 타고 나야가라 폭포를 횡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거칠게 흐르고 있는 폭포의 물줄기 50m 위에, 높은 데도 아니에요, 50m 위에 설치된 330m 길이의 밧줄을 타는 것을 보기 위해서 2만 5천 명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는 안전그물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종류의 보호장비 없이 도전을 했어요. 아차, 한순간의 실수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폭포를 수차례 횡단했어요. 한 번은, 저기 그림에 나오죠? 한 번은 그 의자와 버너를 가지고 가서 줄 한가운데 앉아서 오므렛을 요리해 먹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그는 모이던 군중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에발수레에 태워서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내가 에발수레에서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다니까 군중들이 환호를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럴 수 있지요 라고 대답했어요. 앞에서 가장 열렬하게 환호한 사람에게 오늘 이 푸른 스님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당신을 이 에발수레에 태워 줄을 건너겠습니다. 타십시오. 이랬더니까 그 사람이 그 수레에 탔겠습니까? 안 탔겠습니까? 안 탔어요. 그 남자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에발수레에 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신의 전 존재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천국 가는 문제까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볼 것은요, 사도신경은 내가 믿사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믿사오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참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믿을 수 없고 여러분이 저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중간 경계선에서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 무렵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의 영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되뇌이고 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이란 문제, 심판이란 문제, 영생이란 문제, 천국이란 문제, 지옥이란 문제를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는가? 망각해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죽음, 그리고 심판, 영생, 천국, 지옥 이런 문제를 나와는 상관이 없는 먼 훗날 것으로, 훗날의 일로 이렇게 여기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않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바로 이 다음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믿사오며 라는 말씀이 무엇을 뜻한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사오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자연 속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조개 껍질 속에서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정교한 피조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분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은하수가 외쳐요. 그분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들꽃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그분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잔잔히 흘러가는 시냇물이 노래합니다. 그분께서 여기 계시다고 모든 피조물이 함께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하늘이 이를 선포하고 땅이 그에 화답하고 바람이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이 진리는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진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태평양의 어떤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라든가 서울 한복판에 사람과 스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도신이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종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종교적인 드러낸 사람도 있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다 종교적일 수밖에. 그래서 파스칼은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주님, 당신께서는 직접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아무리 친척이 많아도,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그는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런 지혜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갈망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궁극적으로 계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 계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원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날 이 말씀은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말씀이에요. 왜 너희들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니라고 말하느냐? 너무 배타적이다. 우린 그 말씀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비호감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이집트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우린 지금 하나님 성경에도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죠. 하나님은 아랍어로는 알라로 돼서 알라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 아랍어에서 알라란 말은 유일한 절대자, 그런 의미죠. 유일한 절대자. 그런데 이 알라라는 표기를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서도 알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에 알라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서도 자기들의 절대를 고백할 때 알라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동일한 신을 믿는 것입니까? 동일한 신을 믿는 겁니까? 꾸란에도 알라를 믿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성경에도 알라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동일한 신을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동명이인이 있듯이 이름은 같아도 존재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아랍어에서 유일한 절대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알라에서 사용할 뿐이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이름은 똑같이 김진홍이지만은 두레마을 김진홍과 수표교의 김종이 다른 존재인 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천도교에서 하늘님이라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천도교의 문서 중에서 뭐 하늘님이라 또는 하느님이라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런다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른가? 그것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알라를 믿는 것이고, 이슬람교는 예언자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시된 알라를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상과 같이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드리고, 제가 말씀 묵상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또 제가 도전받고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말씀 한 가지 하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에는 경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싶다면 어떤 것들은 반드시 믿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경계 밖에 어떤 부분이 있다면 잘라내십시오. 여러분이 나는 그런 경계 바깥에서 살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결심해란 영어 단어가 디사이드라 하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은 버린다란 의미의 접두와 쌓이다, 자르다란 의미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어떤 것들은 잘라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사상, 습관, 전통에 있어서 어떤 것들은 잘라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잘라버린다는 말은 하기는 쉽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참 믿기 어려운 겁니다. 이제까지 나의 삶의 기둥으로 여겼고 이제까지 나의 삶의 주춧돌로 여겼던 것을 그것을 잘라버리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그 쉽게 다가오지 않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삶의 6일간의 깨달음이란 책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산악가 아론 레슬톤은 유타주 협곡에서 암벽을 타다가 눈에 미끄러져 좁은 크레바스에 오른팔이 끼었습니다. 이 오른팔이 끼었어요. 결국 그 팔에 낀 채로 다시를 버텼지만은 구조대가 오지 않았고 추위에 얼어 죽을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오른팔을 절단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결단은 간단했다. 그 팔을 가지고 얼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그 팔을 버리고 목숨을 구할 것인가. 나는 결단했다. 팔 하나를 버리고 목숨을 구하기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와 유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직까지 잘라버리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것은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잘라버리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습관 가운데 잘라버릴 것, 여러분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잘라버릴 것, 여러분 사상,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왔던 그 주춧돌 기둥처럼 여겨왔던 사상,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라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